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은 성탄절이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하 발표회를 가지고 점심 식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어둠과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기쁨이 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첫째로 정오심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 사망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망 권세 아래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상처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는 정오심입니다. 사람들은 정오심 때문에 여러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정오를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오는 근본적으로 살인과 같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정오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친구들이 미웠습니다. 자기는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몸은 병들어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인데 친구들이 와서 속을 긁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고통당한 자가 있느냐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의미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신이 왜 고통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고 또 그 고통 자체보다 친구들의 책망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시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그 친구들에게 명하여 수소 7과 수양 7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기 42장 8절 중반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했고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했고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욥이 자신을 힘들게 한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곤경을 돌이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 치료의 광선으로 속에 있는 정오심이라는 상처가 치유받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두 번째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치는 통로가 생깁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할아버지가 50세에 고혈압과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50세에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뇌출혈로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50세쯤 되어 어느 순간 어지러움증을 느끼면 아이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도 고혈압이구나.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슴에 조금만 이상한 느낌이 와도
순간적으로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그의 몸 안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며 심리적으로 그는 곧 자신이 혈압으로 쓰러져서 죽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의학지에서 일부 의사들이 많은 사람이 습관으로 죽는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특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 파괴적인 힘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육신의 눈, 곧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감각에 의지하여 살면 사탄이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간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온 몸에 나병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과 원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병은 곧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그 사람은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란 상처는 낫게 됩니다. 질병도 떠나고 절망도 사라집니다. 의심의 안개도 그치고 근심의 구름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열등감에서 건져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 때문에 계속 좌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2명 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작은 아들을 편애하여 형이 보는 앞에서 계속 동생만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서 형은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형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열등감은 서서히 형성되지만 종국에는 이렇게 매우 파괴적입니다. 자식을 편애한 부모의 잘못도 큽니다. 그러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그 자녀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열등감을 치유받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 삭기오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그는 돈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로마의 개로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생겼을까요? 앞에서는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다 굽신거리지만 돌아서면 욕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보려면 키가 커야 하는데 자기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가가서 뵈려고 하니 많은 군중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국리 끝에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 미리 가서 그곳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시다가 나무 아래 멈추어 서셨습니다.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왜 갑자기 멈춰서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나무에서 미끄러지듯 얼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잠시만이라도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집에 유하신다고 말씀하시니 1시간
아니 하루 종일 가까이서 뵐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삭개오의 열등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곧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이라는 상처는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쫓기는 삶을 마감하고 부름받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비관과 우울에서 벗어나 매사에 자신감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의 모든 자원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밝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죄의식에서 건져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의식은 죄책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활동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30대 여성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다 죽은 사람처럼 생기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심리치료, 약물 복용 등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이름 모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정신의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의식 속에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 중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끝없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몽둥이를 휘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두움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